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 시나이 4권의 일부 내용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텍스트가요, 우리가 삶이나 우주, 또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도전하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관점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onversations with God, Book 4의 이 부분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던가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고도로 진화한 존재라는 개념, 이게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아,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들, 이걸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소위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하고 우리랑 어떤 관계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네네. 근데 저희가 이걸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텍스트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인데요. 삶의 진실은 무엇이고 또 당신은 어떻게 그 진실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흥미로운 지점이 인류의 집단 초의식에 관한 내용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 집단 초의식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동시에 인류가 스스로를 위협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모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인류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다. 네, 집단 초의식,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연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즉, 이 지구에서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봐야 합니다. 삶의 질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여러 위협들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의 문명, 또 현재 같은 형태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우리 세대가 얼마나 깨어나는가, 그러니까 자신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더 깊이 자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요. 우리 세대요? 네, 특히 세 번째 초대장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 방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핵심 질문, 삶의 진실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그 진실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이 대화 전체를 꿰뚫는 어떤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세부적인 논의들은 결국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삶과 죽음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문제들을 탐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여기에 대해서 이 텍스트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냥 주어진 운명처럼. 네, 그렇죠.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자신을 그냥 이 육체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아, 육체라고 생각해서.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이 책 전체의 핵심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육체가 아니다. 당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당신인 것은 아니다. 당신은 육체가 아니다. 와, 이거 굉장히 강렬한 선언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인식이요,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아가서 삶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탄생과 죽음에 대해 느끼는 그런 무력감, 한계, 두려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유한한 육체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조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무언가, 바로 영혼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흥미로운 게 이 텍스트는 그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인식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들은 자기가 영혼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도로 진화한 존재, 우리가 편의상 고진재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네, 고진제. 이 고진재에 대한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바로 우리 인류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미래,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아, 모델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육체를 가진 영혼으로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여정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약간 거울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고진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로 묘사되나요? 스스로를 영혼으로 알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육체를 입고 벗고, 그러니까 육화하고 죽지도 않고 오직 신성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필요한 것도 없고 소유욕도 없고 모든 걸 공유하고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경지인데요. 네, 그 묘사만 들어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존재 방식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책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그냥 깨어난 존재, 즉 자신의 본성인 영혼과 우주의 근원인 신성과의 연결을 완전히 자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의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자연스러운 상태다. 네, 중요한 건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역시 잠재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시사한다는 점이죠. 와, 정말 거대한 가능성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고진재들이 진짜로 존재하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나 충격을 주지 않고 조용히 도울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막 미확인 비행물체 같은 게 나타나서 우리가 도우러 왔다 이러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텐데요. 허허, 그렇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책은 고진재들이 도움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좀 비범한 형태, 예를 들면 뭐 빛나는 존재라든가 특이한 우주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존재와 선한 의도를 알리는 방식이에요. 아, 직접 나타나는 거? 네. 근데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방식을 쓴다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방식은 바로 육화, 인커네이션이에요. 육화요? 네. 즉, 돕고자 하는 그 문명의 생애주기 가장 이른 시점, 다시 말해서 아기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그 사회에 합류하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난다. 아니, 왜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걸까요? 더 쉬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첫째는 갑작스러운 외계 존재의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나 공포,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아, 혼란 방지? 네. 아기로 태어나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뭐 출생 기록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문명 안에서 정상적인 역사를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툭튀가 아닌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해당 문명을 그냥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문명의 역사, 관습, 신념체계,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방식 같은 것들을 아주 깊이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적으로요. 네. 책으로 배우거나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들 중 하나가 되어서 그 삶을 직접 살아보는 거죠. 그래야만 진짜로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와, 정말 철저한 방식이네요. 그렇다면 이 책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고진재가 인간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 책의 대답은 그렇다. 아주 드물지만 있었답니다. 오, 하지만 정말 매우 드물었다고 강조해요. 뭐 10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인류의 의식 진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삶의 본보기를 직접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이 우리 주변에 외계인이 막 넘쳐난다거나
수많은 외계 존재가 인간으로 위장해서 살고 있다. 이런 식의 대중적인 음모론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책은 그런 해석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육화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고진제들이 우리를 돕는 주된 방식, 좀 더 일상적인 방식은 뭘까요? 그건 바로 영감을 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감. 네. 아이디어나 통찰, 새로운 개념 아니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 같은 것들을 강제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부드럽게 인간의 의식 속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책에서는 이걸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흐름 속에 아이디어를 살며시 놓아두는 것에 비유해요. 집단 무의식이에요? 네. 그러면 마치 자석처럼 그 아이디어와 비슷한 에너지적 진동수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디어에 이끌려서 발견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유레카 하고 외치는 그런 순간처럼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누구나 해봤을 텐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온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책도 인간의 창의성이나 관찰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많다고 인정해요. 네, 당연하죠. 하지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어떤 혁명적인 사상이나 예술적인 영감, 과학적 발견 중 일부는 이런 영감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책이나 영화, 음악, 기술 이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책의 저자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보면서 그 근원이 어디일까?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대목이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 신과의 대화라는 책 시리즈 자체가 고진제로부터 온 영감이나 메시지, 그런 걸 수도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이 책은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 대화는 신성, 디비니티 또는 근원, 소스라고 불리는 존재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소통 능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존재에게 원래 내재된 본래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존재에게요? 네. 즉,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고진제나 다른 어떤 중개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모든 존재가 직접 근원과 연결될 수 있다. 야, 이것 자체로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고진제들은 단지 우리보다 그 근원과의 연결을 더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을 뿐이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나 통찰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하는 존재다. 이렇게 묘사돼요. 그들 역시 근원과의 소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그 고진제의 육화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고진제 영혼이 인간 아기로 태어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 아기를 낳게 될 부모님은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거나 동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책에서는 침략적이거나 강제적인 방식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옵니다. 책에 따르면 해당 부모가 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미리 알게 된다고 해요. 알게 된다. 네. 근데 이게 외부적인 계시나 목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깊고 부드러우면서 사랑이 가득한 내면의 자각 또는 알아챔의 형태로 경험된다고 묘사됩니다. 즉, 자신들이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영혼을 세상에 데려올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강요나 속임수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요. 내적인 자각과 자유로운 선택이라. 그래도 여전히 외계의 존재가 인간 아기로 태어난다는 개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그 아이는 그럼 외계인인가요? 아니면 인간인가요?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외계인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존재는 차원 간 이동을 한 완전히 깨어난 영혼이고 지구에서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 방식의 모든 측면, 심지어 유전적 세포적 특성까지도 완전히 받아들이고 구현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도로 진화된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고도로 진화된 인간.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더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 영혼도 죽음 이후에 지구 아닌 다른 곳, 다른 행성이나 다른 차원의 육화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언해요. 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본질적인 자유이고 또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 체험하려는 아주 장대한 여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영혼은 특정한 행성이나 종족에 영원히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관점이죠. 이야. 이건 정말 생각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어쩌면 우리 영혼의 선택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책이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혹시 밤하늘의 특정 별이나 성달을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나 아련함, 마치 고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향 같은 느낌? 네. 또는 특정한 과학 분야나 예술 혹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강렬한 끌림, 이런 향수, 이런 걸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가본 적도 없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해보니 그런 비슷한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처럼요. 이 책은 바로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삶 이전에 다른 곳,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고진제가 지구에 와서 인간의 삶을 체험할 때 더 이상 외계인이 아니듯이 당신 역시 설령 다른 곳에서 왔을지라도 지금 여기 지구에서는 외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이죠. 영혼의 여정이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한 장 챕터다. 이런 거군요.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런 거대한 가능성을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신이다. Ye are gods는 구절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그 점을 인정해요. 성서와 같은 고대 경전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번역상의 오류나 해석의 왜곡, 시대적인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죠. 네. 너희는 신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즉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신성과 창조적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진제들이 굳이 드물게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런 진리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인간과 같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종족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런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왜곡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이 직접 인간의 형태로 와서 가장 위대한 진리들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살아있는 본보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찾도록 돕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범보기가 되어서 네, 일종의 진리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 고도로 진화된 인간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같을까요? 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육화할 때 아주 사소한 생리적 특징에서부터 세포 구조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통합한다고 해요. 모든 측면을요. 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알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나 삶의 방식에서 어떤 비범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도로 진화된 인간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탐구했네요. 신이 날 사건의 일부를 통해서 소멸하지 않는 인류의 집단의식, 육체를 넘어선 영혼으로서의 우리의 진짜 정체성, 또 우리를 돕는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의 방식, 그러니까 그 드문 육화와 보편적인 영감, 이런 것들. 네네.
그리고 우리 영혼 역시 우주적인 존재로서 시공간을 넘어서 자유롭게 선택함에 여정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 나아가 우리 안의 신성, 즉 너희는 신이라는 메시지의 깊은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우리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상당히 심오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처럼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당신이 단순히 이 육신으로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영원한 영혼이고 어쩌면 이 지구 이전에도 광대한 우주의 다른 곳에서 존재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당신 안에 신성 그 자체의 불꽃을 지니고 있다면 그 알미, 그 가능성이 지금 당신의 삶을,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들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 당신의 일상 경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심오한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